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면,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가장 처음 일어나는 증상이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순간 강권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영적인 인식을 열어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그때 남김없이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스스로 이것이 내 이성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내가 고백하면서도 이게 죄였단 말인가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올라옵니다. 놀라게 되지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를 인식하지 못했을 아주 어린 시절의 죄까지 다 고백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 자체로 영원한 죽음과 연결되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과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 즉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지옥의 무서움과 고통과 허무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쏟아지고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했노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무서운 결과와 지옥의 두려움은 분명하게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사함의 기쁨을 강하게 부어주시죠. 내가 지옥에서 건짐받았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전이 되었다는 영적인 각성이 강하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기뻐하고 행복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것이죠.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월요일 되면서부터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 죄사함의 경험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죄사함의 기쁨, 첫사랑의 행복에 빠지는 경험들, 누구나 다 사모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하지요.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난 영적인 거듭남, 즉 영이 살아난 사건, 이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여러분, 감동뿐입니까?
아니에요. 깊은 후회가 함께 겹쳐 있어요. 감동 뒤에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의 깊은 후회 함께 있지요. 그리고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과 고통과 슬픔이 함께 막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세계의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첫 감정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에 오랫도록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정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좋은 느낌과 사랑이 충만한 느낌을 여러분 즐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산다는 소리를 듣는 단계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그 느낌과 감정의 충족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쯤 제법 많은 청년들이 신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곧 그 감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실제한다라는 걸 발견한 유레카의 기쁨인 거예요. 영적 인식이 열린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태어남의 기쁨에 대한 느낌이 격한 감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영적 인식이 열렸다는 것은요, 수많은 어떤 영적 존재, 수없이 크고 넓은 영적인 사실들이 내 인식 세계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내 인식 세계 속으로 밀려 들어왔으면 이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시각각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천사가 있다는 것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게 또 조그만 스텝부터 거듭난 영적인 삶을,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교인들은 무엇을 하리까로 넘어가서 거듭난 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고 계속 그 감정 상태에 머무릅니다. 거듭났다는 건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났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즉시 영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뭘로 시작되죠? 성장은 느낌이 아니에요. 성장은 행동입니다. 행동의 변화죠. 예배와 기도 생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과 믿음과 배려와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감정적 만족감을 추구합니다. 처음 영적인 경험을 할 때의 그 감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탑니다. 거듭남의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말아요. 진짜 기쁨일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믿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며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했잖아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집트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이익 시스템과 연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고백하며 후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한 후에 매일 교회에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혼란스러워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마라의 상태에서 당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받아들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이게 치명적인 한국 교회의 죄입니다. 회개가 삶과 행동의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감정적 쾌락을 즐기는 것에 빠지고 마는 사람은 내 만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남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즐거움과 연결되는 이 계산으로 생각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의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든지 달라고 해도 주신다는 뜻이로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는 신앙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감정적이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과하게 반응해요. 전쟁 중에 여러분, 사울왕이 온 군대에 금식을 명령합니다. 미친 거죠. 그죠? 전쟁 중인데 금식을 명령해요. 무엇을 노린 거죠? 군대의 감정적 결합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계산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극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느니, 전세금을 다 빼서 바치겠다느니 오버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더 큰 이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행동인 나를 지배했던 죄와 싸우고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순종의 영적 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생각이 어디로 확 날아가 버린 거냐면 대박의 환상 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더 큰 욕심을 품은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다로 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욕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주시겠구나 라고 반대쪽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사탄이 낚아채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죄로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도 거듭나지 못했음을 저는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죄를 지어도 별일 없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죄를 짓고 주일날 용서해달라고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회개할 때 후회하는 그 감정을 눈물과 섞어서 처음 죄를 회개할 때 그 감정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그때 용서받았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죄가 용서받은 괜찮은 느낌이 회복됩니다. 그 느낌을 느끼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뭔가 아는 건 맞죠. 하지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끝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일 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문이 열렸다는 것에 취해 있었을 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싫었던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조금씩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할 때에, 감정이 싹 거쳐갈 때에 얘야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드디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럴듯하게 말은 해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정주의가 깊어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죄악은 교묘하게 더 깊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하나님도 내 거짓말에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감동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눈물도 아직 있는 것 같고요. 찬양하면 마음이 울렁울렁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입으로는 회개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회개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 머문 사람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영적인 감옥에 갇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회개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걸 회개로 우리는 배웠지만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묻고 싶은 거냐면요, 얘야, 너 지금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냐? 이렇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냐? 회개가 잘못했다고 말해서 화가 난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크게 착각한 것이죠. 회개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부터 그 행동 안 하겠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혼나면서 잘못했다고 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애가 진짜 잘못했다고 울면 애가 그 다음에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게 엄마 아빠의 당연한 기대죠. 쉬운 용서에는 여러분 거짓말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익숙해지면은요, 아이는 엄마 아빠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울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엄마 아빠 기분이 풀어지는구나. 그리고 기분이 풀어지면 엄마 아빠는 그걸 잊어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회개의 개념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바보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반성문 제출하는 개념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반성문 제출해가지고 형량 감경받는 거에 대한 뉴스 여러분 들으셨죠? 그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회개가 그런 것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벌을 피하려고 회개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가 아니라 회피죠. 변명이죠.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벌이나 분노에 겁을 먹을 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옛사람의 죄를 허용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열린 게 나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이십니까? 얘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얘는 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그래도 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사탄이 계속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정말요? 그걸 믿고 있어야 얘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하고 말이 계속 돼요. 말이 계속 돼. 하나님, 적어도
얘가 믿지 않고 있는 이상 얘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회개는 진정으로 죄로 인식했는가, 그리고 그 죄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는가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백지처럼 지워주시는 게 회개라고요? 아니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나를 보신 후에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없애주시고 그 죄에 얽힌 형벌을 나에게 지우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회개를 하는 걸 합니다. 과거지향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 죄는 반복되고 같은 회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말로 잘못했다는 고백과 회개는요, 증명 단계를 남기고 있는 유보적 용서의 상태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로 잘못했다는 회개는 증명 단계를 남긴 유보적 용서의 상태라는 것.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 역시 죄가 반복되지 않음을 확인하셨을 때 면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회개는 앞으로의 행동이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전의 회개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붙잡고 시비를 걸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나에게는 사탄의 왕권을 회복시키게 되고 합법적인 사탄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강권적인 죄의 고백을 경험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 행동을 결정하고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묻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지요.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자마자 즉시 영적인 진실에 부딪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죠.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정적 반응을 건너뜁니다. 문제의 핵심에 단번에 접근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은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최종 질문입니다. 감정적 상태를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 상태는 이 상태에 오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무엇을 하리이까를 묻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감정적 상태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 갔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3년이라고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간절히 회개했을 것이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환상으로 보이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회개의 단계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 상황,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대로 죄를 중단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영의 생활, 거듭난 생활, 성령께 붙잡히는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된 생활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진정한 회개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하얀 옷 입고 새벽 예배 귀신인 줄 깜짝 놀라게 하는 권사님들이 교회 오시겠죠. 주님은 그거 없어도 아무렇게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얘야, 너는 진짜 회개했니?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변화된 것이 무엇이니? 묻고 싶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예수 믿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감정의 단계를 건너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정에 머무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진정으로 변화되어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